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얼마 안 앞두고 이곳저곳을 도는 상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갔죠? 길갈로 갔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고 또 여리고로 가고 다시 요단으로 가고 이렇게 네 군데를 돌면서 계속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라 해도 끝까지 말도 안 듣고 쫓아다니면서 마지막 네 번째 자리까지 오는 그 장면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 그런 자리들을 갔을까 하는 얘기들을 조금 진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직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승천을 합니다. 쭉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삶의 자리를 잠깐 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순간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한 답을 갖고 그런 답을 왜 제시했는지 설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 때가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맞다고 전제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때가 행복할까? 성경은 어떤 때를 얘기할까? 또 여기서 있는 저는 어떤 때를 행복하다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동행. 같이 간다는 거죠. 동행. 내가 어딘가를 가게 될 때 물론 특별한 목적에서 나 혼자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굳이 또 누구랑 같이 가야 한다고 한다면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또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가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좋겠죠.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려면 특별히 거리가 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누군가와 늘 같이 가야 되는데 좀 마음 편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뭘까? 너무 많겠죠. 그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동행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실은 죽은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랑 함께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즉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즐거운 일, 기쁜 일, 신나는 일,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어떤 것들이 그런 상황, 그런 마음들을 가져다 주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길을 갈 때, 동행할 때 그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먼 옛날 얘기 같지만 데이트할 때는 밤새도록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줬던 뭐 하고 싶으니까? 동행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마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것이 동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하늘산에 무슨 영웅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데는 너의 마음 밑에서 또 굉장히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누구랑?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동행이 생각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지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가 동행의 결과를 맺게 되는지 7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여기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것을 따라다니는 엘리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엘리야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야 오늘 너희 선생님이 머리 위로 올라갈 걸 너 아니? 그랬더니 쉿 나도 알아 조용히 해 이렇게 했던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는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는 열심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명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강가에 서가지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 어떻게 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라. 배도 없고 뭐 어떻게 분명히 하는 제스처를 봐서는 건너갈 것 같은데 어떻게 건너가나 하고 이렇게 지금 옆에서 50명들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개울가에 있는 물을 향해서 막 내리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옷을 막 내리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땅이 그 물이 흐르던 그 강이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물이 흘렀었나 할 정도로 바싹 마른 그냥 지나간 길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건너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다가 개울이 막혀 있으면 옷을 벗어서 엎드려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너갔어요. 그걸 다 지금 옆에서 먼 발치에서 50명의 제자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 건너가서 엘리야가 이제 감이 왔어요. 이제 내가 곧 승천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곧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날 귀찮게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려고 그러는지 빨리 나한테 지금 말해봐라. 네가 분명히 이렇게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훌륭하고 물론 능력도 있지만 누구의 힘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해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해내는 걸 내가 봤는데 죄송하지만 선생님보다 배는 저에게 그 능력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혼나지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을 능가할 수는 없지요. 선생님의 반에만이라도 내가 좀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좀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말이야 정상적인 어떤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거라. 선생님보다 더블로 잘하게 해주세요. 야, 참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은혜의 사무자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야,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하니 참 어려운 일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말한 그 요청 성령을 같이 올라가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기도하면서 얻은 내 생각인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지요.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데 내가 데려감을 당한다면 누구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갈 때 지금 내가 막 오기 전에 저 제자 엘리사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던데 하나님 좀 저 친구한테 그걸 좀 들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께 한번 부탁은 드려보마. 그럼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어떻게 할 것 같다?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한 소관은 아니다. 넌 맥락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내 생각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너한테 그렇게 능력을 주고 안 주고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어때요? 불 수레하고 불 말들이 하늘로서 싹 내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을 딱 갈라놓으면서 누구만 태워요? 하나님도 조금 인색하시지. 태우려면 둘 다 태우시지. 엘리사는 딱 떨어뜨려 놓고 누구만? 엘리야만 거기에 태웁니다. 저는 또 그 생각을 또 해봤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다. 왜 불수레일까? 아니 불수레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타겠지. 불말도 타면 타겠지. 여기 불은 불입니다. 진짜 활활한 불인데 왜 하나님께서 물수레도 아니고 무슨 꽃수레도 아니고 수레가 많을 텐데 왜 불수레를 대동을 하셨고 왜 불말을 왜 갖다 주셨을까? 나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처음 누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천국까지 가셔야 돼요. 천국까지 가시려면 하늘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존층을 벗어나야 돼.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어 죽어. 영하 막 수십 도대 거기 죽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시 불수레 불말을 대동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그 말이에요. 물론 절대로 그 순간에 절대로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혹시 상징적으로 불수레와 불말을 대동하셨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올라가도 얼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딱 갈라놓으시더니 누구만? 엘리야만 반짝 수레에 태우고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쭉 보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나를 잊게 하냐. 오늘날 나를 선지자로 잊게 하냐. 오늘날 내 존재가 내 존재답게 해준 이가 바로 누구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분은 나를 잊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돼요? 병거가 되시고 마병이 되신다. 병거는 올라가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마병은 아주 강한 무장한 군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분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치는데 한참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내 아버지 같은 선생님을 잃어버린다니 하고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좀 이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 옷 입으려고? 선생님 옷을 입으려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주워가지고 갑니다. 당장 입지 않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어디가 있어요? 다시 아까 건넜던 요단강입니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주던 곳이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곳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그쪽은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물론 뭐 그 당시의 계곡은 지금 그 당시에 계곡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른 그 계곡에 비해서 요단강에 비해서 좀 이 폭이 좀 넓었어요. 좀 이렇게 물이 짚었고 제가 가서 본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갖고 다시 누가 한 것처럼 선생님이 하던 것처럼 자기도 합니다. 그걸 추도하다 가지고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확실히 함께 우리 선생님처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좀 덜해.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하나님 이 물을 갈아주십시오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물을 갈아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는 막 물을 막 사가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이 물이 막 갈라지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몇 명이? 50명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물을 치며 건너갔던 거,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는 거,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또 건너오는 거, 이걸 지금 다 봤어요. 그러면서 건너오니까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또 나아가서 어때요? 땅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합니다. 너 이 사람을 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훌륭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명실공히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신적한 건 아니고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부터는 지금 이전까지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됐지만 지금부터는 엘리사 선지자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충성을 얘기합니다. 16절에 볼까요? 그 얘기에 이르되 그 50명이 그는 누구요? 이제 엘리야는 갔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벌써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우리는 당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올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용감한 사람 몇 명 있어요? 50. 구경한 사람 모두를 자칭 뭐라 그래? 우리 모두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0명이 있으니까 청하건대 우리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주인 누구를? 엘리야 선지자를 찾게 해주시오.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다가 혹시 던지셨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떨어뜨렸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인데 조금 전까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찾겠으니 우리에게 좀 허락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확실하게 올라갔으니까 이놈들은 헛되지 말고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한청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그 불말 타고 조금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산 또는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것이 분명하니 우리를 보내서 꼭 찾게 해주세요 라고 막 계속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 원하면 가라 보냈더니 그래서 며칠 동안 찾아요? 3일 동안 찾았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냥 망망대해 같은 그냥 광야예요. 지금 산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오래 찾을 만한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툭 트인 터진 곳입니다. 그래도 뭐 한참 올라가다가 좀 멀리 떨어졌을 거로 추정을 하고 하여간 좀 찾을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제가 봐도 3일이면 충분히 찾고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 지형을 봤을 때 찾았는데 못 찾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리고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와서 털레필레 오니까 뭐라고 말해?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가라고 그랬다, 안 가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하러 와서 쓸데없이 3일 동안 가서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그러니 왜 그랬니? 수고들했다 쉬어라 하고는 쓸데없는 저랬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 말씀은 뭘 가리켜요? 진짜로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들은 물론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50년이 3일 동안 그 부분을 샅샅이 주셨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다? 진짜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필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말로 엘리사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거기서 책임자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읍 사람들, 즉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드디어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할 일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다 주변이 사막이고 여기는 정말 멋진 곳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산이 다 익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우리도 가을에 보면 막 감이 열심히 크게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 가지 좋은 과실들이 막 익어가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봤더니 무슨 문제요? 물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물 문제를 해결하면 중간에 이 모든 우리가 생산하는 토산물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한테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20절에 보니까 그럼 해결해야지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냥 아무 그릇에나 소금 좀 담아라가 아니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우리 모든 물에는 물이 흐르는 근원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물이 나오느냐? 이 물의 근원이 어디냐? 그래서 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냐?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처음에 흘러나오는 그 근원지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갖다가 그 물 근원지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뭐나 중간에 모든 과실들이나 모든 토산물들이 죽는 일이나 또는 중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말이야 그 옷으로 뭐 물도 갈랐고 뭐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경배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22절에 보세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그때만 고쳐졌어요. 지금까지 고쳐졌어요. 지금까지 고쳐졌어요. 오늘의 일부터 제가 여리고성으로 추측이 되는 곳이 여리고성 한쪽 변방에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 내려오면 여리고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로 내가 가보니까 그 앞에까지 막 계속 이 또랑에 아주 맑은 물이 흘러오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통과해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처음에 맞닥뜨리는 곳이 여리고인데 사막을 쭉 가다가 정말 오아시스를 딱 만난 곳이 여리고. 그래서 그 물이 그때 고쳐져서 지금까지도 기가 막힌 성읍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대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완벽한 조건으로 바뀌어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그 일을 해결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게 예루살렘 근처로 조금 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가는 베델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라갔는데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최소 한 80명, 40명 정도가 변을 당했으니까 40명 이상, 50명이겠지, 100명이겠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갑자기 성읍에서 나오더니 막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보니까 외모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대머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대머리여 뭐라고 하나?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은 뭐 저쪽 동네로 빨리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죽으라는 것인지. 하여튼 좋은 뜻으로 말했어요? 나쁜 뜻으로 말했어요? 나쁜 뜻으로 말했어요. 조금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운 분인데 아무리 애들이 천탁선이가 없기로서니 외모가 그렇다고 대머리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막 그 엄청난 낭만을 약을 올리니 이게 되겠다. 근데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애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뭐해요? 상당히 엘리사도 한 성격.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랬더니 어디서 숨었든지 숲풀에서 뭐가 나왔어요? 암곰 2마리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 중에 적어도 몇 명 정도를 40명을 공격해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에 좀 함부로 막 약 올리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야구린다고 그냥 그렇게 아주 저주려고 하긴 좀 너무 심해. 하여튼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은 그냥 곰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막 쓰면서 너무나 그냥 읽기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엘리사가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북쪽의 수도니까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깨닫고 마치면요. 첫 번째는 한번 따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승천하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도 하는 엘리야 선지자 끝까지 따라 동행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일꾼이 됐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자? 교회로 가자. 그리고 주의점과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외모를 가지고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걸 좀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옹호해주고 좀 이렇게 좀 위로해줘야지. 그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반열매, 그런 성도의 반열에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마음을 갖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